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뿌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이나 쉬없이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과 이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부패하였으며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쉬이 사라지는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미래,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을 쫓으면서 영혼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초대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3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그러므로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고 번제를 바쳤으며 종교 의식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제사와 종교적인 의식이 껍데기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예배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온다,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찢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징계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심판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뒤에서 이야기합니까?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깨어진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말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만났던 육체적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깊습니다. 늘 혼내시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의 인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화만 내실 뿐이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계시하는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 그의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에게 그가 알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치유의 아버지였고 회복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또한 이 탕자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에게 입맞춤합니다.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품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새롭게 살 기회마저 다시 허락합니다. 인애가 많고 변함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아버지야말로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과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새 출발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책임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보석금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힘이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약속의 소망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안에서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할 때
그 사랑의 시작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와 회복의 아버지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얻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이 초대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동행하여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음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혹여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은혜를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은혜를 먹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도 여전히 병석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마시고 찾아가시며 위로하여 주시되 오늘도 즉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몸 구석구석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잊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물을 혹여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심으로 주님께 후히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